성부 이정우입니다. 이사야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더라.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다 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는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간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풀어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마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래.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에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할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킬같이 마른 풀이 불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의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가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핏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부름마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밴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이제 예레미야서를 이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예레미야서는 그 선지서들 중에서는 분량으로는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물론 이사야서 말씀이 장수로는 많지만 어휘나 문장이나 어떤 그런 글의 양으로 봤을 때는, 내용의 양으로 봤을 때는 예레미야서가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특별히 보면은 예레미야의 출신 배경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름받은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어떤 출신으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하나요? 말씀 보면은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죠. 그는 제사장 출신으로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같은 출신의 배경을 갖고 있는 선지자가 또 있죠.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때는요,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때를 연도로 따지자면요, 주전 대략 626년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당하는데 그 기간 가운데 거의 한 40여년 가까이를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나서도 사실은 몇 년간 더 지속적으로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특별히 활동하던 이 시기는요, 국제 정세적으로 상당히 혼란했던 시기였습니다. 시대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었는데 당시 지중해 동편의 패권은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유다는 아수르의 봉신국가 정도로 전락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신바벨론 세력이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그 시대 가운데 이 유다가 딱 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었던 때, 그때의 기록이 이 예레미야서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의 내용도 소개가 되는데, 그야말로 불확실한 세계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민들, 시민들 사이에 그 가운데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했다라는 것을 오늘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다르게 설명하면 그렇게 세계의 혼란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예레미야서를 전체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복잡한 시대 상황, 그리고 그가 어떤 출신이냐, 어떤 배경에 부름받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자로,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그의 소명장이기도 하고 사명을 처음 부름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명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부여하신 고유하고 특별한 사명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알고,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인식하고 사명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서 사명자의 삶,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의 사명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라고 시작하죠. 대부분 많은 선지자들의 내용, 선지서들의 내용을 보면은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시죠. 사명자는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 사명자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는, 말씀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충만하고 늘 말씀을 간구하고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또 말씀대로 사는 삶,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서도 마찬가지, 에스겔도 마찬가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의 부르심이었잖아요. 그가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짐작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그들의 부르심 아니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작은 계명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리고 아름답고 고귀하신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최고의 방법은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5절 말씀을 정리하면 내가 너를 알았다. 이미 이전에부터 알았다. 그리고 너를 선별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상에 있기도 전에 이미 그를 택하였다고 말씀을 하죠.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서 우리의 세포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를 알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알고라는 말은 이 야다라는 동사, 여러분 너무 잘하신 동사죠. 어떤 관계의 깊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관계를 야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인식은 항상 현재형이잖아요. 이 야다라는 동사는 사실은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인식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를 알았고 그리고 현재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나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지나갈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길의 모든 여정까지도 하나님 이미 다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로 오늘 알고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간도 알고 너의 지금의 상태도 내가 다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참 합당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그의 그 하나님 말씀의 임재에 대한 자기 자의식의 반응이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보게 됐던 겁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슬픔이 됐어요. 슬프도소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슬프도소이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뭐 탄식과 같은 겁니다. 오호라 뭐 이런 표현의 어떤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면 역시 이사야도 하나님께 부름받던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망하게 되었도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왜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죄인들의 반응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어미하심에 비하면 저 같은 우리 자신 어때요? 내가 그 일을 그 일을 하기에 저는 적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말 잘 보셨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많은 사도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떨며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의 그 임재 가운데 서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를 부정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부르심의 내용이 아니라 나에게 뭘 요구하시나요? 이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뭐라고 하나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라고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격 요건을 따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이 우선인 겁니다.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자체가 자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자신을 근거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당신 내가 그곳에 가서 그들이 질문하면 뭐라고 답할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말해야 될까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다가 사실은 이해 안 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애굽의 어떤 그런 만들어진 신들 가운데 살았던 모세에게는 사실은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죠. 자신의 인생 가운데는 늘 만들어진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신들만 보고 살았는데 하나님 자신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월자다, 창조자다, 시작이다. 뭐 사실 시작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근거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져보고 이 길을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이 말씀을 따라야 될지 그러지 말아야 될지를 스스로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온전한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면서 우리는 사명자로 삽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명자야.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 전도하기도 부끄러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그곳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고로 모든 우리의 선택권과 우리의 주권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의 뜻 가운데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명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의 자리는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고 두려운 자리입니다. 두렵지 않으면, 떨리지 않으면 사명의 자리도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음도 약하고 또 말씀으로도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 못합니다 라고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적인 어떤 답으로, 불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화할 때도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대로 살고자 할 때 기억할 것이 또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명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명대로 살고자 할 때 결코 혼자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8절과 9절,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합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노라 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죠.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벽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별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여 그분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순종하는 선택을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사명자로 부름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으로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